오늘 출애굽기 1장 15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파수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강한 대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과 히브리 여인, 왕은 굉장히 힘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히브리 여인은 아주 약한 자입니다. 대비가 됩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그 다음에 애굽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형편, 그 다음에 강한 자와 약한 자, 또 죽이는 자와 살리는 자, 이렇게 대비시키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함께 그 말씀을 받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오늘 성경에서 애굽에서 가장 강한 사람, 애굽에서 가장 강한 사람과 가장 약한 여인들이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이렇게 대비가 되어 있는데, 애굽에 있는 모든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는 바로와 그의 명령을 들어야만 되는 가장 연약한 히브리 여인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 여인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히브리 사람을 대표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여인은 히브리 전체 사람들을 대신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약하기 그지없는 여인, 그리고 강한 바로, 그것을 대비해 주면서 성경은 이것을 역설적으로 바꾸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강한 자가 누군가? 정말 강한 사람이 누군가? 애굽의 바로가 강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은 너무나 약한 힘이고, 하나님이 볼 때 오히려 그 바로라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것은 잘못된 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누군가? 바로 바로 왕이 아니라 바로 이 히브리 여인들, 정말 강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요, 눈에 보이는 그것이 강한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힘, 눈에 보이는 것이 강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힘이 강한 힘이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그 신앙의 힘이야말로 가장 큰 힘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약한 히브리 여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여인들의 그 약한 여인들이지만, 그러나 이들이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길 만큼 바로 이 히브리 여인들은
이렇게 약해 보이지만 가장 힘을 가진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여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큰 힘을 가진 사람이 됐는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그 어떠한 큰 힘을 가진 바로 왕은 여러분 힘의 대표적인 상징 아닙니까? 세상에 권세를 가졌습니다. 군사력을 가졌습니다. 권력을 가졌습니다.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할 수 있는 강력한 사람을 대표할 때 바로 왕, 이렇게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는, 눈에 보이는 애굽의 바로 왕이 강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보이는 그것이 강한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진 가장 연약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견고한 믿음이 오히려 이 바로 왕을 이길 수 있을 만큼 그런 힘을 가진 자가 진정한 힘이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난 3세기 동안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힘을 가지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엘빈 토플러 같은 역사학자는 권력 이동이라든지 제3의 물결이라든지 하는 그런 책에서 가장 강한 것은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돈이 가장 강하다. 돈. 그 다음에 정치적인 힘이 가장 강한 것이다. 그 다음에 실력, 이 지식의 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근자에 와서 그가 생각하는 생각을 바꾸어서 보이는 것이 힘이 아니다. 보이는 것이 힘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4의 혁명을 꾀하면서 보이는 것에 관심에서 보이지 않는 것에 의존하는 힘을 가져야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것을 의존해 나갈 때 보이지 않는 그것이 가장 큰 힘인 것을 깨닫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는 그러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그가 어렴풋이 느끼는 것이 세상적인 것이 힘이 아니라 진정한 힘은 영에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구나, 믿음과 신앙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보이는 힘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힘,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의 힘으로 세상과 싸워 이기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로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쫓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비시켜 주고 있습니다. 바로 명령을, 바로 왕의 명령을 따라야 되나,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지키고 따라야 되나, 이 두 가지 갈등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로 17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여든 그를 죽이고 딸이여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 여인에게 두 가지 명령이 들린 것입니다. 두 가지 명령. 하나는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이 들렸습니다. 너희들이 가서 히브리 여인들이 아기를 낳을 때 산파가 돼가지고서 가서 도우라. 아기 낳는 히브리 여인들을 도와라. 그런데 가서 그 히브리 여인들이 남자 아이를 낳으면 그 자리에서 죽여라 라고 하는 애굽 왕의 명령이 들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 아이를 낳으면 살려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의 명을 어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았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도 때때로 두 가지 명령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너는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이렇게 해야 돼. 다른 사람이 하는 것처럼 너도 이렇게 해야 되고, 세상 방식을 따라야 되고, 세상 논리를 따라야 돼. 그렇게 세상과 함께 마음을 맞추는 것이, 그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야 라고 마음의 유혹, 세상의 물리적인 힘이 우리에게 작용할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때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옵니다. 어떤 음성이 들려올까요? 그래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리지 않느냐? 이때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 산파들 그 여인처럼 우리는 조용히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쫓아야 하는 것,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그리스도인들이지요. 여러분, 여기는 희생과 대가가 필요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물리적인 어려움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용기도 필요합니다. 이런 희생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희생을 치르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선택할 때 저에게 세상적인 불이익이 오고 그리고 세상적인 어려움이 올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에게 용기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필요하겠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히브리 산파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려고 했을 때 구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뭘 구했을까요? 바로 명령, 바로 왕의 명령을 따라서 히브리 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그 자리에서 죽여야 되는데,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희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되냐? 라고 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 두 음성이 들려올 때 바로 이 히브리 여인들이, 히브리 산파 여인들이 과연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쫓을 때 다가오는 불이익, 어려움,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에게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그 바로 왕의 명령을 어겼다가는 금방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자리에서까지도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히브리 산파들의 기도 내용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려면 바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 산파들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참 살아야 되는데, 바로 왕의 명령이 떨어져 가지고 자기 말 안 들으면 이 히브리 산파들이 혼을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그 갈등 속에서, 그 갈림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참 우리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디에서 오는가? 결국 하나님 앞에
그런 용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능력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갈림길에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다가는 나한테 큰 불이익이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그럴 때 기도하지 않으면 그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휩쓸려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라고 하는 무기는 우리 자신의 편리함을 위해서 주신 기도라는 무기를 주신 것은 바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들려오고 바로왕의 명령이 들려올 때 바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그래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세상적인 갈림길에서 세상에서 들려오는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바로 이 히브리 산파들의 그 연약한 여인들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로왕의 그 두려움 속에서도 그거를 이기고 승리했던 이 히브리 산파들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이 히브리 여인이 하게 된 이 직업에 대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직업. 이 히브리 여인들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 이 히브리 여인은 하고 있는 그 많은 일들 중에서 산파라고 하는 일을 직업적으로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산파.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일이 참 구차한 일이고 보잘것없는 그런 일이지만 이 여인들은요, 산파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어떤 도구일까요? 자기가 하는 일을 가지고 두 가지 방향으로 일에 대해서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는 자기가 그 하고 있는 일을 가지고 죽이는 것에 봉사할 것인가? 그렇죠? 내가 지금 히브리 그 산파를 돕는 직업인데 내가 이 직업을 가지고 나는 죽이는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또 뭐예요? 살리는 일에 봉사할 것인가? 두 가지 선택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선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을 통해서 나는 날마다 죽이는 삶을 살 건가? 아니면 나는 살리는 삶을 살 건가? 그래서 이 바로 왕은 명령하지 않습니까? 너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나와 함께 죽이는 일에 봉사하자. 남자이거든 죽이고 여자이거든 살려라. 내가 하는 그 일을 가지고, 그 직업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통해서 세상에서의 잠시 영화를 꾀할 것인가? 아니면 살리는 일에 그 직업을 가지고 살리는 일을 하면서 오히려 힘들고 어렵지만 그 위태로운 일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쓰고 살아갈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담겨있는 또 하나의 산파의 직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젊은이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직업관과 하는 일을 가지고 많은 갈등을 하고 살아갑니다. 갈등.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런 갈등과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 직업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거지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나는 어떤 방향으로 일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직업을 통해서 나는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업을 통해서 나는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성지순례를 하고 온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말이, 저기 애굽에 거기 가봤더니 그 애굽에 정말 어디를 가든지 전부 다 거대한 무덤뿐이더라. 죽은 무덤만 보고 온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애굽에 가보면 무덤만 보이거든요. 어떤 무덤이냐면 커다란 피라미드 있잖아요. 커다란 피라미드. 그게 무덤이에요. 무덤. 왕의 무덤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보면 그 피라미드를 어떻게 그 돌을 갖다가 쌓아놨는지, 그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430년 동안 그 종살이 하면서 갔다가 그거 어떻게 갖다 그 피라미드를 쌓는지 몰라요. 그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 당시 지금 같으면야 뭐 운반하는 기계가 좋고 그러니까 트레일러로다가 갖다 돌을 실어다가 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듭니까? 커다란 그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리고 하는 거, 들어 올리는 거, 기중기, 그런 게 지금은 잘 나와서 큰 무거운 것도 들고 막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기중기도 없는데 그거를 어떻게 들어 운반했으며 그걸 어떻게 그 피라미드를 쌓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 근데 사람들이 이제 애굽에 갔다 오면은 전부 다 거대한 무덤뿐이다.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빛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세계 곳곳에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오히려 무덤이 열리고 생명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택함 받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그 무덤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무덤을 깨트리고 생명을 창조하고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21절 말씀은 결론적으로 보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져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 들려오고 세상적인 유혹의 말이 들려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손해볼지라도, 어려움이 올지라도, 또 고통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더 흥왕해지는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히브리 산파처럼 힘이 없고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믿음으로 세상의 바로왕처럼 힘 있는 유혹하는 세상의 이야기들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히브리 산파처럼 살리는 일을 위해서 충성해 나아갈 때 여러분은 점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흥황하여 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